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일기 본문인 이사야 63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또 우리가 살아갈 힘과 또 기도할 그런 소망들을 가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그냥 한 장 한 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구조를 안 상태에서 읽어가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부터 49장 2월 달에 읽어가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의 힘과 의와 노력, 선행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그 방편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중보자 되시는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그 고난의 종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가 심판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을 단순히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 맨 끝에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남겨두신 자,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에 대한 그런 책임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약속들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이사야가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63장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택한 백성들은 구속하고 구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1절 보시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하면서 에돔과 또 보스라에서 온 큰 능력으로 행하는 그 이는 구원을 능력을 가진 나인데 그 능력을 가진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치 포도즙 틀을 밟아서 그 물이 튀어서 옷이 다 붉게 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연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포도즙 틀에 밟아 포도즙 틀이 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돔,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에돔과 보스라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통칭해서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과 또 사랑을 베풀었는지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 은혜들을 그 은총을 말하겠다. 이렇게 운을 띄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으시며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은 8절에 보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긴 한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셔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서 그 모든 잘못들을 대신하여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여전히 반역하고 부패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10절 이하 14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옛적에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반역하는 모습,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걸 쳐서 치셨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진멸하고 끝내버리시려는 그런 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징계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이하 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출애굽할 때 많은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이끄셨는데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반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을 중보자 되시는 그분께 다 맡기시고 참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편히 쉬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은혜, 반역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모습을 찬양하고 높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러한 자비와 사랑을 아는 자로서 더욱더 그 백성을 이끌어 달라고 간구,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1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에서 겨우 살아가는 그런 소망 없는 모습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케 하시달라고 회복해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이제 포로에 된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고 다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간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시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오래지 못하고 유린을 받아서 지금 정처 없이 포로로 끌려간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6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포로된 자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에돔과 보스라를 심판하신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알고 세상의 불의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너무 낭망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를 대적하고 그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욱더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있는 줄 알아.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환난과 핍박,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힘있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된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호흡을 붙여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런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아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당한 상황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놀라우신 사랑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의 상황들을 정직하게 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선민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께 기도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진심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만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